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자기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그 자기가 지닌 이 병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손가락 하나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어렵지만 그 정신이 건강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눈도 보지도 못하고 그저 듣지도 못하고 또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삼중고 어려운 육체적인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정신이 깨끗하고 건강하여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세계를 정신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은 그 영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고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은 잘못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인데
바로 이 잘못한 것과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과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문구를 써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지금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옥이 너희에게 임했다, 너는 죽었다, 그렇게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벌써 지옥에 가 있다, 그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과는 전혀 다르게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계속 반항하며 성장하는 그런 아들이었나 봅니다. 어느 시점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죽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에게 미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줍니다. 하도 그냥 물려달라고 그러니까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주변에 많은 줄 알았어요. 돈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씀씀이가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 돈이 떨어지게 되자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다가 결국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가진 것이 있다라고 싶을 때는 많은 사람이 몰려오다가 결국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혼자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작은 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자 자존심이고 뭐고 면목은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그 아들의 마음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 한다 할지라도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탕자는 적어도 아버지께는 죽은 사람이다. 아버지께는요, 죽은 사람이다. 세상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말을 하면서 허랑방탕하고 자기 멋을 부리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에 혼자 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집이 맞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 길이 거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분리되는 순간은 죽은 상태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살아있다고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또 칭찬을 들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요,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2절 3절을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째, 그때는 그 가운데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멋있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삶은 언제나 세상이 기준입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이 마치 가장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문화들과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거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거스러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지, 세상을 뒤따라가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 가치 없이 매몰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알고 여러분 스스로 가치 있게 사는 그런 삶을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악한 영입니다. 사단의 세력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거역하기 힘든 그런 세력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지배받고 사는 그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힘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런 세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로 대변할 수 있는 사상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내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뭔가 사회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면 뭐예요? 인권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법적으로 뭐든지 널 보호해 줄 테니까 너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 죄송합니다,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마음 가는 대로 말을 하며 너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따라, 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갖다 붙이면 신이 되는 겁니다. 큰 바위에 신을 갖다 붙이면 바위 신이 됩니다. 신을 갖다 붙이면 태양신이 되는 거예요. 나무, 큰 고목이 있죠, 오래된 나무 있지 않습니까? 신을 갖다 붙여 부여해버리면 그 나무가 신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신이 거하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다른 것으로 기웃기웃거리면서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때는 멋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올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볼 때 LH 지금 투기 때문에 우리 온 국민들, 온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떠들썩합니까?
근데 그랬을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거의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느낌이 그래요.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요, 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야, 이 정도 되면 우리 이게 그 사람 말로 복지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너가 뭐 그렇게 정직하다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마. 우리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투기하는 사람들, 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요, 바보 취급을 당했을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하급 직원들은 몰라도요,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직급 정도 되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처세술에 현대 지금 오늘날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멍청하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바보 취급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요, 죽은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그때는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그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들키지 않냐고, 그때 남긴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드러나니까, 비밀이 나중에 드러나니까 세상에 비밀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비밀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이런 거예요. 비밀이 있는데요, 그 비밀이 드러나면 나쁜 놈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신앙적으로 보게 될 때 나쁜 놈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언정 그는 천국 갈 가능성이 큽니다.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언정 천국에 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숨긴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까지 숨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좋은 사람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옥 갑니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비밀이 있고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난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사람에게 욕을 들을 망정, 비난을 들을 망정 천국 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 어떤 치부나 비밀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내 비밀이 드러나면, 내 치부가 드러나면, 내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욕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드러났기 때문에 회개하여서 천국 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과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 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6절을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살아나게 만들었다. 언제 죽은 적이 있나요? 죽었습니다.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이것은 생명의 회복인 동시에 신분의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순간에 우리를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에 죽었던 것처럼, 인생이 죽은 인생이 되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을 범죄하고 허물고 하나님과 떠나 있던 그런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됐는데, 이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는 순간에 죽은 거지요. 죽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멋부리면서 잘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죽은 거예요. 정신이 죽은 거고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육체적으로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제하면서 뭔가 미래를 꿈꾸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정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이 성막을 보게 되면 뜰이 있고 크기를 만들었는데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휘장을 쳐놓고 그 안으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단 한 명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이 예식을 하는 그 지성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는 죽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가면 나도 죽는 거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럼 들어가서 죽는지 안 죽는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것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금요일 날 제가 오후에 코로나 검진을 받았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하튼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제 오후에 이 음성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건 없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고 나니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게 확진되면 어떡하냐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번 주 설교할 때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몇 주 정도 격리를 하고, 그럼 만약에 확진이 되면 어디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격리하려고 하려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요 하루 동안에. 그리고 나서 어제 오후에 음성 이렇게 메시지가 떴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내가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의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걸고 지성소 들어가는 이 문제가 얼마나 두려운 문제입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지성소는 그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더라도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 신분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이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축복이 무엇입니까? 둘째, 또 함께 일으키사. 쓰러지는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삶의 회복인데 사람은 절대 혼자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넘어질 때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혼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자 다 탱개쳐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누가 그런 어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성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환경에 속하게 되면 다 도망가는 비겁자가 되어버릴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든든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도전하고 극복하고 정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쓰러질 때 신앙의 경력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시험 들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시험 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신앙의 경력이, 연륜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닌 거다. 직분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로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건 맞아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돈 1,000만 원이 있으면요, 1,000만 원에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늘의 성령의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세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선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야 더 성숙하고 온전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것은 우리 사람의 성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넘어진 채로 주저앉은 채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성숙한 열매를, 성숙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셋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마십시오. 과거를 추억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 여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내 인생이 보낸 시간들이 지금 나를 만든 건 사실이라 과거를 추억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 매여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외쳤던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었다. 그러니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나 스스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7절, 8절, 9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실 내가 잘나서 한 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 우리는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내 욕망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참으로 세상을 사는 멋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고 신분이 유지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 어떤 것이 선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뭘 어떻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떠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찾는 두려움이에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두렵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파괴적인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야. 그래서 뭐예요? 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내가 친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친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멀어지는 두려움이 있고요,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두려움을 느끼는데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사람, 내가 가진 소유가 재산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이 그에게서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성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뜬금없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죄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지극히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느냐? 요만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좁쌀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좁쌀만한 믿음을 통해서 뭘 넣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성품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용서도 되고요, 세상을 정복하게 되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뭐 할 수가 없다? 자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숙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족하게 보이고 자기 자신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